할렐루야. 오늘은 2월 7일 주연절 5번째 주일이자 응급주일이요 또 졸업주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응급주일은 1914년 6월에 상봉교회를 섬기시던 고전덕기 목사님 유족과 미파 중이었던 파송을 받지 못하고 계시던 권신일 목사님에게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평생 동안 하면서 은퇴 준비를 못하신 목회자들을 위해 매년 응급주일을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명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때에 경기연의 아가페 하우스에 13평짜리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10여 분의 그 목사님 4분들이 기도하시는 곳에 저희 어떻게든 조그마한 정성으로 여러분이 선물을 가져오시거나 또 우리 교회가 선물로 준비된 것들을 매번 때마다 전달해드리고 또 거기에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번번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걸 받으시면은 다 꼭 똑같이 이렇게 그 연로하신 목사님 여러분들이 드시고 잡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주의 일을 하시던 원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또 이분들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능에 1절 2절 부르고 반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31절 세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센터가 되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대로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에서 나오시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집에서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됐다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가버나움 온 동네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온 갈릴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눈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12살짜리 딸아이를 손을 잡아 달리다 구마실 때 그가 소생하게 되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두로지방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순전한 한나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그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크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역사가 주님의 자비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일터 우리 권세 많으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역사와 축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불안과 공포와 질병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우울과 원망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 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고 이기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배후에 계신 주님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한 번 더 부르고 찬송가 354장 주를 낭모 주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초인종을 눌러도 계단을 올라가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혀도 산책을 나가도 바닥에 쫙 엎드려가지고 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견이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 집에 아기가 2살짜리가 있었는데 겁에 마냥 질려있는 이 강아지를 이 2살짜리 아기가 귀여워하고 천진난만하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예뻐해주니까 말이죠. 이 겁 많은 이 강아지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차면 옴짝달싹 못해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1억 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고 200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죽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과 경제적이고 직장에, 사업에, 이런 미래 불투명한 일에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한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이 두려움이 우리 상상 속에 끝없이 뭉게구름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은 인식은 해야 되지만 그 인식을, 그 현실만 뚫어져게 바라보면 결국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키가 250cm나 되는데 장대 같은 키에 철갑 같은 갑옷을 입고 큰 배틀장 같은 창을 들고 말이죠. 골짜기가 떠나가도록 짜름짜름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이죠. 위협을 가하고 모욕을 할 때 이 골리앗의 미세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물려가지고 얼음장같이 되고 두려워 덜덜 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사울왕, 싸움의 잔뼈가 굵은 이 사울왕조차도 겁을 집어먹고 말이죠. 옴짝달싹 못하고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어찌할 거를 몰라가지고 안절부절 당황하면서 도망할 국민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으로 그곳에 도착한 다윗이 보니까 말이죠. 뭣도 아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말이죠. 모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살에 불과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이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 중이야 얼마든지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물맷돌 5개를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저는 말이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말이죠.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물맷돌을 말이죠. 돌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땅에 엎드려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말이죠, 골리앗을 맞이하고 아무로 이거를 누구도 해결할 길 없는 이런 온딜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엎드려 두려워 떨며 있는 형국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사울왕처럼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바라보실 건가요? 아니면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믿고 세상을 살아가실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현실만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현실과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한절두절 못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또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믿고 지혜만 믿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뜻하지 못하는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자빠질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호기를 부렸던 골리앗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사자의 발톱에도 곰의 발톱에도 건지시고 골리앗의 단창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고 코로나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 믿으시고 경제 위기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은혜받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 위해서 3년 동안 꼼짝달싹 안 했어요. 근데 1년 견디고 뭘 힘들다 그래야. 아예 은혜 받으려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안 하고 기도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말이죠, 1년 전에니까 죽네, 사네, 이래가지고 안 되네, 이래가지고는 말이지, 명절 지나고는 우리 이대로 못 있는다, 어떻게 말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든, 이걸 뭘 부채를 내든지 말이지, 이거 우리 못 산다. 이래가지고. 힘들긴 힘들죠.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이 상황에 매몰되고 끌려가면 우리 뒤에 계신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미련한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이 위기에 받아야죠. 다윗이 영웅이 언제 됩니까? 위기의 영웅이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이걸 이겨내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기는 기회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인내와 축복과 사랑과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참 세상에 우천교회 사람들은 참 신기하지, 희한하지. 우리는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견디를 써도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미인이요.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도 그렇게 싱글벙글 눕고 그러냐. 참 신기하다. 믿는 사람들이 틀리다. 믿는 사람들이 틀려. 우리는 못 견뎌서 그냥 죽을 지경인데, 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답답한 대로 1년을 견디고 2년도 견디려고 그러냐. 예?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 햇불을 높이 들라고 그랬어요. 어두울 때 햇불을 높이 들라고. 예? 말 아래 등경을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 아래, 나는 그 말이 처음 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중학교 때. 타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한 대, 두 대, 석 대, 몇 대 되는 쌀을 대고 곡식을 대는 말이 들어. 그 말 속에 등불을 넣어서 덮어주는 사람이 어딨어. 말 아래 안 둔다는 얘기예요. 예? 적어도 말 위에는 두듯이 높이 둬야 돼요. 어려울수록 믿음을 높이 들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려야 돼요. 어려울수록 믿음을 붙잡으려고 해요. 어려울수록 돈을 붙잡느냐고 믿음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에 불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2011년도에 예대에서 46분을 2주 동안 2가지 음료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음료수에는 620칼로리 지방이 들고 당분이 잔뜩 들고 말하자면 굉장히 살찌게 하는 음료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 음료에는 140칼로리가 든 영양분이 많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료를 준비했어요. 이걸 다 고지를 해서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굉장히 먹으면 살찌고 뭐 이런 음료, 하나는 굉장히 몸에 좋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실제로는 380칼로리 굉장히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음료를 이 두 그룹에게 준 거예요. 지금도 백신 실험할 때 그러잖아요. 위약을 꼭 준비하잖아요. 진짜 약하고 위약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에 투약을 해가지고 이 실제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리고 위약을 먹은 사람들, 맞은 사람들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 심리적인 효과, 실질적인 효과를 비교해서 분석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말은 2가지를 말해놓고 실제는 이 2가지가 아닌 진짜 괜찮은 걸 주고 그 두 그룹의 몸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그룹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 자기는 아주 살찌고 그런 음료를 먹은 줄로 알고 그걸 생각하며 자기 몸의 반응을 보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음료를 마신 줄 알고 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신념하고 믿는 대로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1년에 9.11 이후 세계무역센터 테러 공격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1년의 생활을 추적해 봤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코소보 보스니아에 있는 무슬림 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한 그룹은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한 그룹은 코소보에서 난민으로 진짜 이 죽을 위기를 겪고 힘들게 있는 그 그룹,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 그룹이 훨씬 회복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외상후 여러 가지 장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기고 극복하는데 코소보 출신의 무슬림 사람들은 그냥 속에 분기가 있고 6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77%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마음에 이글거리고 그렇게 그러다는 겁니다. 영동농장의 김영목 회장이 쓴 끝없이 도전하는 아낌없이 나누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김영복 회장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주경 야독해가지고 27살에 건국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해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기능공부로 사우디를 가요. 그 중동의 봉으로 사우디를 건너가가지고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 15만 명의 그 사우디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에게 힘실을 가지고 말이지. 요리를 하네. 돈을 무지무지 벌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거기서 사우디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한 거야. 왜 망했기에? 그 사막에서 배추가 자라냐 말이에요. 사막에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 기후하고 이 배추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밤낮으로 술로 지내요. 그리고 다 사람을 배인되다시피. 그러니까 곁에서 보던 부인이 못해가지고 이 남편을 전달. 예수님 믿고 다시 시작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볼 게 없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 삽시다.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가서 목사님 기도받아요. 목사님 기도받아요. 그래가지고 맞이 못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종용하시는 것 같아. 너 새 출발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사우디로 갑니다. 채소를 다시 공장을 세워서 재배를 4년 만에 배추 재배에 성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제일 먼저 교회를 봉헌합니다. 이분이 14년간 사우디 생활을 접고 전라도 강진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70만 평의 땅에 영동농장을 세우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10억 원을 그 당시에 내가지고 장학회를 만들고 지금 2004년에 100억을 자기 사재를 출연해가지고 농촌문화재단을 세우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배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위기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놔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놔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가십니까?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최고 의사 중에 의사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뇌도 있고 사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뇌는 말하자면 하드웨어예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조금 이렇게 잘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고에 이 머릿속에 하나는 수만 가지 5만 생각이 다 드는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그 중에서 다 내가 정확하게 선택해서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요. 수만 가지 5만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들을 때 믿음의 길을 탁탁 선택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받게 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도록 그 믿음의 열매가 맺도록 그 믿음이 대대손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다윗 같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이기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요. 가령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노릇한다.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방정을 떤다. 장막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어먹으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냐 말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살면서 복음 전해야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지질이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 개고생하면서 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냐.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난받던 바울에게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12사도 중에 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감동을 주셔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는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도록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성령의 감동, 내 운명이여 내 목숨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절박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은혜에서 왔다. 이 은혜에서 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니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인터넷 뉴스에 봤더니 인천의 어떤 경찰관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세상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느닷없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니까 자녀 둘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인터넷에 올랐어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위기가 오면 자빠집니다. 단단하고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주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새 영의 역사,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빚으신 예수님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믿음으로 성숙하셔서 하나님의 항상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어떤 위기와 비난과 질시와 박해도 이겨내는 바울의 생애와 또 아무도 두려움 속에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주여 저희들이 깨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더 강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를 붙들어 사용하셔서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우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